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나팔을 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바샬롬, 샤바샬롬. 샤바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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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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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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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토라 공부한 지 30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히브리 토라 회복의 모든 커뮤니티 또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셔밧날 모든 성경 본문이 같고 또 제목도 같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은 전 세계의 샤밧을 지키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레위기 19장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19장은 여기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주에 와 있냐면은 여기 레위기를 시작한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래서 지난 샤밧 때 우리가 아카레이 모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 뜻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곱 번째로서 케도심, 거룩하라.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먼저 제가 1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샤밧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말 원어로, 그 다음에 또 젊은 층을 향해서 영어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위하여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부타 베tsi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일생 동안 공부하며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토라를 공부하오니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토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동행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또 히브리 말로는 파라샤, 제목은 이 케도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 19장 2절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의 제목인 케도심, 거룩하라, 이것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토라 포션을 듣고 이거 히브리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실까봐 그냥 생략을 하고, 오늘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계시고 난 뒤에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 기간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지금 14번째 날에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토라 성경 속에서 있었던 모든 우리 주인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삶을 우리도 같이 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토라의 오멜 계수를 하라. 그래서 7주 7번을 계수하면은 7, 7이 49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이튿날 50일째가 무슨 절기가 됩니까? 오신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14번째 오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6일만 되면은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됩니까? 네, 오순절이죠. 이렇게 해서 토라 안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은 매주 이 샤밧 날이 보통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성별시켜 주시고 또 그날을 거룩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안에서 삶은요, 철저히 예수와의 토라 속에서 삽니다.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와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데이트를 즐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7일째 만나자 이렇게 데이트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트 신청을 혼동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모든 뼈쪽탑, 십자가 있는 거기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추정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와 이날에 만나자 한 그것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분명히 오늘 토라 포션에서도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본문 말씀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도 뭐가 나오냐면은 샤밧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조금 제가 나와서요.
3절 시작.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주님과 만납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7일째 만나라.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선대 예배드리자. 이것은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동안 갈보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토라를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계명이나 토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주신 만나자는 약속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명령을 쫓아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와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샤밧 날에 또 영광스러운 예수와의 토라를 공부합니다. 왜? 우리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또 4장 31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예수와의 토라는 예수께서 토라를 주신 대로 신이 행하셨습니다. 예수와는 토라를 주시는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토라의 준법자, 토라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왜 야훼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오멜 계수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날을 기다리는데 이것도 토라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안식일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래서 우리는 7안식일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안식일이 됐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저 아무 기준도 없고 매일매일의 날이 보통 날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이지?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토라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좌표가 다릅니다. 토라는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입니다. 토라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 정확하게 GPS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전부 GPS가 있죠. 그래서 위성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정확하게 야탑동 348번지? 몇 번지입니까? 347번지 온 이스라엘 교회 여러분들이 다 와 있다고 GPS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토라적으로 여러분들은 토라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또 오순절을 기다리는 77 안식일을 세워서 49일을 가면서 그 이튿날 오순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우리가 2주째 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GPS가 정확합니까? 뭐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고 그게 그거야. 이렇게 적당히 생명을 가져온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히브리 뿌리 토라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쭉 해서 77이 49, 50일째 시내산에 올라가 토라를 받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의하여. 모세는 예수와의 토라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모세의 신앙대로 시내산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요만치 올라와 있어요. 2주치. 이제 몇 주 더 가야 돼요. 한 5주는 더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해이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라카밈 긍휼을 통해서 한국 선교여행을 왔는데 스케줄을 딱 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케줄을 보고 뭐 적당히 하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그 스케줄이 딱 있는 대로 제가 영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컨트롤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샤밧날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컨트롤하고, 또 절기 기간 동안에는 지금 50일을 앞두고 우리가 14일에 와 있습니다라고 컨트롤되고, 이제 내일은 또 월삭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월삭, 일주일에는 샤밧으로, 한 달 동안은 월삭으로, 12달 동안은 7절기로 여러분과 예수와께서 만나자고 이미 약속을 토레에다 기록했어요. 이렇게 만나자고 약속해서 왜 우리가 어깁니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자고 하신 약속 시간과 이것을 안 맞추면은 주님께서 안 만나주십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재림하십니다.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매주 샤밧날 예수와와 데이트하는, 만나는 웨딩 리허설, 결혼 예행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엉뚱한 날에 가서 문은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딱 같이 졸기는 졸았지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때 반드시 샤밧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샤밧은요, 인간의 6,000년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7일째 메시아의 왕국이 세운 것을 연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늘 토라 가운데서 발견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의하여 안내와 지도와 또 지시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추정에 의한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이럴 거야, presumption. 이럴 거야,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하는 것이 정확할 거야?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언약을 맺고 토라를 받고 난 뒤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것이 신부들의 영적 여정입니다. 쭉 우리는 영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가.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영광의 날을 연습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은, 이 오멜 계산 4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과 6절 7절을 보니까 15장 6절 7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오멜 계산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 영광의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그 시간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이번 토라 성회가 열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특별 토라 컨퍼런스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세미나. 세미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말크토 하샤마임,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40일 동안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토라를 통하여 같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신 것 같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은 아주 3대 중요한 절기죠.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농촌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처음에는 싹이요. 이번에 히브리 뿌리 세미나에 처음으로 토라를 아신 분들 조금만 싹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 없는 것으로는 예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부족하다고요? 일꾼이 부족하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서울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10만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추수 때에는 일꾼이 부족하시대요. 지금 현실 말합니다. 토라를 아는 종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사야서 2장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그 토라를 기억하라는 말라기서 4장의 말씀에 이어서 메시아닉 왕국이 세우게 되면 예수께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토라가 지온에서도 날 것이라. 전부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토라입니다. 토라. 메시아닉 왕국이 임하면은 그가 그 도로, 그 토라로 direct 길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낫을 이제 휘두르는 시간이 곧 오는데 조금 이렇게 좀 스킵을 해서요. 지금 이 시간은요, 토라를 모르고 토라를 떠난 결과 영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와께서 모으신 것이 예수와의 사명인데, 그 흩어진 양떼들이 다시 토라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컴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와께서는 미션 센터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the village of comfort, 위로의 동네. 위로의 동네. 뭐가 위로라고요? 토라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 그것이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를 통하여 이제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토라 파라샤에 나오는 케도심, 이 뜻은 카도시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카도시. 거룩이란 뜻입니다. 성별을 말합니다. 우리를 탐에 부정케 하는 것으로부터 타홀, 정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여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 카도시, 케도심, 이 중요한 말씀이 토라에 어디에 제일 첫 번 나올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6일 동안 했던 세미나에서 토라의 법칙 가운데 토라라는 단어가 토라의 첫 번 어디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몇 번 나오는가 하는 것이 토라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가 토라의 첫 번 나온 곳, 둘째 나온 곳, 셋째 나온 곳 7번을 딱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오늘은 토라 파라샤 30조의 케도심, 이 뿌리 단어가 카도시, 이 말이 어디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8절에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이제 오멜 계수를 49, 7주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넘어서 50일째 오순절날 토라를 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신부들은요, 첫째가 거룩해야 돼요. 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돕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예수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그 첫 말씀에 카도시가 나왔어요. 토라를 공부하는 주의 종들은 이 토라 속에 제일 첫 번째 카도시가 나왔다는 단어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이 예수와께서 프라이어리티, 제사장 되게 하여 거룩한 삶, 이것이 결여되면은요 좀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케도심,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인용했죠. 이 말씀이, 그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예수와 우리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는 그 4단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는 종들이요,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고 토라를 공부한다면요, 그것은 기만이요, 교만이요, 무식함이요, 아주 그냥 염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요, 내 자신 하나 이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주의 법인 토라를 핸들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것은 세상적인 얘기고요. 예수께서 주신 토라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프로포스를 하셨어요. 그 전 얘기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예수아가 부자입니다, 부자.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 제사장이 되고 내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프로포스에 응답을 합니다. 8절에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모세가 이 말을 다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냐 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야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그대로 준행하리이다.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알고 준행하겠습니다. 쌍방간의 합의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나 제사장 나라 되고 싶지 않아요. 야훼 하나님, 나 거룩한 백성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멋대로 생활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토라를 알면서 거룩의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은요, 토라를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이 토라의 말씀이요, 우리가 적당히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에 대하여 아주 냉정하게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콘트롤하는 거예요. 큰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훨씬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이 좀 루즈하고 좀 피곤하고 막 이 환경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 때 6일 동안 그 피곤한 것을 이제 샤반 날에 쉬러 와가지고 이 무너진 질서를 오늘 제대로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욤 리션 첫날,
저는 썬데이라는 말이 참 습관은 되는데, 일요일을 습관은 됐는데 안 쓰려고 그래요. 일요일, 썬가들을 섬기는 날이야 이 말. 근데 이 토라에는 썬데이 말고 무슨 날이라고 해요? 첫날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케도심, 가도시, 이것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는 백성들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거룩한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비준할 말은 틀림없이 이대로 될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외교 관계로 뭘 체결하더라도 체결하는 과정이 있고 난데 반드시 그 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그 체결한 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을 다 통과시키면 이것이 ratification, 비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피로 이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카도시란 단어 이제 내년 이맘때쯤 또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딱 들으시면은요, 내년 이맘때쯤 카도시 어서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배움의 시작이에요. 우리 토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 교육은 repeat, 반복입니다. 반복. 저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반복을 많이 하죠. 예수께서 반복 많이 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카도시, 히브리 말 이 카도시는 우리 전명자 박사께서 히브리 시간 한 번을 가졌는데 거기에 히브리 글자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은 graphic design. 히브리 글자는 이 디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eaning,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니크도스, 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히브리어 요소 중에 두 번째인 히브리 글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1, 2, 3, 4가 없어요. 히브리 글자가 1, 2, 3, 4. 그래서 카도시라는 것을 그대로 글자를 계산해 봤더니 41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오늘 오멜 개수 수치 14일.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주제가 되는 케도심의 글자 수치가 410. 이게 14 비슷하게 나가니 기억하기 좋네요. 내년쯤 그 카도심 410.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너무 처음에 이 준비 관계를 하다가 원래가 동쪽을 향하여 있을 때는 화면이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6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슈마 이스라엘 할 때 동쪽을 향하여 했는데 신명기 6장을 읽으라고 하니까 동쪽을 향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슈마 다시 슈마 이스라엘 동쪽을 향하여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캄 바룩 셈 테이봇 말흐토 네올람 바에 아멘. 카도시의 수치는 슈마의 수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가듯이 거룩하라는 말은 슈마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슈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히브리 말로 슈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슈마 들으라 라고 말하면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서구 사람들, 우리 이 동쪽 동서 이 서구 사람들은 들으라 하면 듣는 것만 해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구 신앙으로 훈련받은 우리들은요, 예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썬데이 예배 때 들었던 말은 그날 예배 장소 때는 잘 듣지만 이제 교회 성전 문을 딱 열고 나갈 때는 굿바이 안 들어요. 이것이 히브리 사상과 서구 헬레니스 사상과의 차이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좀 있다 보니까 벌써 한국 사람이지만은 저쪽 물을 먹으니까 문화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적에도 조금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 히브리어를 주신 그 문화와 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 회복 토라 성회는요, 우리의 생각의 파라다임 시프트예요. 들어라, 반드시 그걸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슈마라는 말 자체를 보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슈마.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듣고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적에 여러분이 듣는 자가 증인입니다. 저는 예수와의 증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회복을 위한 증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 회복 토라의 성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예수께서 40일 계시는 동안 혹시 14일째 얘기하셨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40일 계시는 동안 14일째 딱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들어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오르락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사명은 지금 증인입니다. 하늘나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회복을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주신 토라를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은 공식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어느 집에 속합니까? 그 전에 더 위에 올라가서 야곱의 집. 우리는 크게 시내산에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의 관계, 결혼 관계,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공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야곱의 집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의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야곱의 집이 우리의 성경적인 이르기 때문에 그 야곱의 집에 속한 에브라임은 야훼 하나님의 증인.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요, 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제 민수기를 꼭 공부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이 정탐꾼들은 아주 배드 증인, 못된 증인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정확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약속의 땅을 잘못 증거한 자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광의 나라의 이제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은 크게 나누면 둘입니다. 첫째는 자손이요, 둘째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주신 기업인 땅의 신실한 증인이 됩니다. 악평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대다수가 악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신실한 증인입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그 신실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에브라임. 민수기 13장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변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로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꺾이어집니다. 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한 증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오리지널 원감람나무도 꺾였습니다. 토라를 떠난 돌감나무도 꺾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원가지의 접붙임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지금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라의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에서 오리지널도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증인이 됩니다. 구속받은 감람나무는 메시아 안에서의 야곱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누구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신다고요?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야곱의 집에 속해? 우리는 교회지. 어디에 교회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야곱의 집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문이 12개가 있는데 장로교회 문, 감리교회 문, 순복음교회 문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야곱의 집에 12아들의 이름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잡으십시오. 네, 사람이 만든 교단, 사람이 만든 이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은 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사라집니다. 금이나 은과 보석으로 하신 것은 영원히 기록된 말씀 속에서 보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레위기는 원래 이 본문 말씀이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가도심,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한 해는 이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저것을 강조하고 또 다른 것을 보여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 토라를 연구하는데요. 원래 이 레위기는요. 레위기라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는 바이크라 이렇게 합니다. 바이크라. 그 말은 그가 부르시고. 그런데 레위기 하니까 뭐 레위기 사람들만 이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죠. 사실 제사장들을 위한 책인데 우리는 말키제덱 계열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바이크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요.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왜? 야훼 하나님께서 하이 콜링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하라 케도심 그 단어 그 구절 속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로라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혹은 레위 족속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회중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토라의 말씀을 베드로가 토라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처소로 똑같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부 거룩함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레위인들만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레위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토라는 우리들에게만 받았다 하는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비닉 주다이즘이 그렇습니다. 토라를 이방인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만든 교훈이죠. 그러나 말씀은 안 그렇죠. 기록된 말씀은 여기에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혹시 베드로전서 1장 16, 뭐 내년이 아니라 언제든지요. 이 말씀을 끝내고 난 뒤에 언제든지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니 어디에 기록하셨나 할 때 여러분들은 저 시애틀에서 온 전 목사가 레위기 토라 강의 중에 토라 포션 30주에 가르친 케도심 거룩한 바로 거기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인입니다. 법정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한 사람 증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라의 원칙은 두 증인이에요.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뭐 할 때 반드시 두 증인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라에도 두 증인이 나오죠.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이 베드로는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에게 그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인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니까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토라를 보면은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난 뒤에 꼭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라. 종되었던 곳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꼭 구속의 사건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과 항상 연결을 집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 중에서 오직 나 여호와가 너를 그렇게 구했다. 다른 신과 구별하십니다. 여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분명히 이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이제 학교에 가면은, 대학교 학생들 가면은 무슨 과 있어가지고 첫날 등록할 때 이거 내가 좋다, 이거 좋다 선택 과목있죠.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클래스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선택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입니까? 5사람 중에 2사람만 얘기하네. 나머지는 나가 거룩 선택 과목이에요.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선택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라 포신에 참석한 전원이 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택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여름에는 열심히 저도 공부하러 가요. 그래서 공부하는 가방 들고 다녀요. 저기 백팩 백팩. 뭐 70 먹은 노인이 백팩 들고 가니까 좀 안 어울리지만은, 그러나 야훼 하나님 앞에 저도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사들 한 20명 30명 옵니다. 네, 와가지고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부 이렇게 브렉 세션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 뭘 가르치지 하고 이렇게 딱 봤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강사를 택합니다. 그런데 가보면은요, 인기 있는 강사는 방이 꽉꽉 차요. 저같이 별로 성경만 딱딱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라 이 클래스는 반드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선택이 아닌데 필수과입니다. 필수과.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파라샤 제목인 케도심, 거룩하라 이 말씀은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40분 정도까지, 한 20분 정도는 안 20분, 네, 충분합니다. 제일 먼저 깨끗함. 뭐가 거룩하냐? 깨끗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정결한 것이다. purification. 여러분,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기계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정수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
세 번째로 저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이런 것들이 우리 깨끗한 나라를 어떻게 만듭니까? 네? 오염시키죠. 우리는 거룩함으로 중국 황사 오염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별함을 받았습니다. 따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거룩지 못한 것에서 멀리 가는 것. 거룩지 못한 것에서 우리는 항상 도망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야훼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이 바로의 신하 대장인 그 집에서 이제 그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요 요셉을 그냥 탐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갔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의 순간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달리기도 잘해야 돼. 특별히 거룩지 못한 곳에서 빨리 빠져나왔는데 그 또 옷을 가져가지고 그냥 그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또 그것 때문에 옥에 들어가지고 꿈잘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려 하던 요셉의 옷이 그렇게 증거가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옥에 들어가서 간수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것이 정확한 토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 그것도 거룩함을 지킨 겁니다. 야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거룩함을 지킨 주의 종들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했죠. 순교. 그것도 거룩을 지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은 sanctification, 성화를 말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그 다음에 끝내는 예수와를 만날 때 영화롭게 되고, 그래서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해서 그 성화의 과정이 오늘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케도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거룩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카도시, 그 말씀 중에서 파생되는 케도샤, 이것은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거룩함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이 카도시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로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히브리 찬양도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도 케도심 거기서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에렙 샤밧을 드릴 때 어제 강문호 목사님 교회에서 조직 신학이 아닌 이 실천 신학 중에 우리가 어떻게 샤밧을 지킵니까? 그럴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 질 때 그때 촛불, 캔들, 그 다음에 브레드, 떡, 그 다음에 잔, 키두시 이래가지고 그때 이 잔을 마시는 것을 키두시라고 합니다. 키두시. 그 키두시, 그것이 거룩한 마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호, sanctifying the name,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우리가 높이 올립니다 할 때 쓰는 이 성호도 카도시에서 나온 카다시,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서로 결혼을 하는 결혼 계약도 키두신이라고 해요. 키두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자체, 결혼 계약 자체가 키두신이에요. 키두신. 그래서 결혼은 이 정결과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래서 이 카도시란 말은, 거룩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신성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모든 죄악의 경지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유별나게 높고 고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이 레벨, 높은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그 예물이 향기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물 중에 이렇게 거제가 있습니다. 높이 올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길 수가 있습니까? 비길 수 없는 개념을 이 카도시에서 우리가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느니라. 야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오는 이 거룩과 관련된 구절을 다 보면은요, 상당히 거룩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5장 16절의 말씀은 전적으로 의로우시다. 또 시편 99편 3절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런 거룩하시도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영광스러운, 크고 두려운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뜻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빛과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서 10장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그래서 빛과 능력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고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케도심, 가도시 그 문자 자체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시편 89편 18절에 우리 방패는 야훼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카도심, 케도심, 거룩하다 아주 다양한 면에서 토라에서 나온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 자체는 이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은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토라 속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거룩을 가르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이게 거룩입니다. 암흑하고 빛하고 나누는 것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도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이번 주 토라 공부에서요, 케도심, 이 토라 파라에서 얼마나 이것을 강조해. 세 번. 제일 첫째로 나오는 것은 레위기 19장 2절, 우리가 그동안 지금 생각해봤던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너희는 깨끗게 하라. 항상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한다는 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또 구별된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하라. 성별입니다. 또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내 소유라.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 펜타코스탈 계통에서 사역을 할 때 토라 전입니다. 토라 사역 전입니다. 막 유명한 종들을 만나고 또 한 해는 80년대는 아주 이 펜타코스탈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을 거장의 주의종들과 함께 한국에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가지고 여기 큰 교회에서 금요철야 인도하고 2만 명이 앉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통역을 하고 그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또 큰 기도원에 가고 또 오사카로 날아갔어요. 아주 거기 오사카에 일본 사람들을 예수학교로 인도하는 큰 부흥에 우리가 참석하게 하여 미국에 아주 유명한 종들이 나왔는데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한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하나님의 재산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기도했다. 너는 뭐라고요?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여러분들은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피로.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주인이 거룩하니까 그의 소유가 된 우리도 같이 거룩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마무리질 때가 됐기 때문에 거룩함의 순종을 정리해 봅니다. 거룩함의 첫 번 법은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특별히 세컨 제너레이션, 제2세대들 여러분 듣습니까? 서로들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은 것의 첫 번째 순종은 집에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컨텍스트에 나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친구들 그냥 보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은 것 같으니 저 타겟을 삼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올무자매 이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나옵니다. 3절 말씀 그것도 2절에는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가 풀어집니다. 거룩이 가정교육이 되고 가정교육이 또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 누구의 안식이라고요? 야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뒤에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거룩히 하셨다 이 말입니다. 토라가 엄청나게 그 뜻이 리치합니다. 왜 이 거룩장에 이런 것을 넣으셨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 하여금 어찌하든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 살 수 있는 인스트럭션, 지시상,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타겟으로 명중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면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를 불순종하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언약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그것은 율법이다, 법률이다 생각하지만은 언약과 율법 사이에서 나타난 그 뚜렷한 이 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식을 갖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법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한 안전지기, 안전. 그대로 가면은 이 언약이 그대로 서바이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언약의 바운더리를 이것을 넘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장수천, 좀 장수를 위한 약, 그건 돈 들어요. 그러나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셔밧을 지키는 게 거룩함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기도 포함됩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거룩함을 순종하는 겁니다. 또 주의 상, Lord's Table. 이 주의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밥이 아니라 법이 나오는데, 제단 있죠. 이 제단에 제물을 갖다 놓습니다. 제단은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테이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요, 여기에서 훔쳐갔어요. 뭐 제사 드린다,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6절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절에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8절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야훼 하나님의 테이블 매너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에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밭 모퉁이의 수확은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을요.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수확물 많이 내는 자, 그냥 바닥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고기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컴패션한 것이 거룩을 순종하고. 왜? 이 거룩이라는 콘텍스트에서 계속해서 나온 말씀은 여기가 다 연결된 겁니다. 토라의 말씀은 항상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직과 성실, integrity,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하지 말라. 나는 야하웨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도적질을 멀리하고 속임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거짓 맹세를 피하는 그 자체가 거룩함의 부르심의 순종. 이 거룩함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토라는. 왜?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돈 버는 비즈니스 법칙에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토라는 믿는 자들의 사업 운영에도 이 거룩함의 법칙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돌지 말며. 그래서 우리는 토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영인으로서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 성품과 인격을 배우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거룩함을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사의 그 경영인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품삯을 떼어먹지 않는 것이 거룩이래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사업하시는 친구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번 주 종업원들 다 봉급 채웠어요? 안 쳤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 이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라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품꾼의 싹을 떼먹지 말고 제때 지켜서 거룩해집시다. 봉급을 제때 지급하. 신명기에도 나오죠. 이게 두 증인이 여기서 나온 말이 또 다른 곳에서 증인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데바림, 따라서 할까? 데바림. 신명기란 말이에요. 24장 14절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가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연히 해주고. 네, 까지. 제가 한국의 노동조합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회사들, 특별히 봉급을 밀린 회사에 가면은 제가 쫓겨날 거예요. 오지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까?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지 않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을 세우고, 훨씬 전에 주어진 이 토라 속에는 사회주의적인 법이 아닌 거룩함의 법칙으로 장애인 보호가 나와요. 제가 오늘 장애인 선교에 가서 이 토라를 가르치면 인기가 있을 거예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4절. 재판의 공정성. 저 사법부에 가서 또 제가 가르쳐야 할 토라가 있어요. 사회 전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그 다음에 라션하라. bad mouth. 그래서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달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저도 입을 많이 쓰는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실수를 막 조심하고 잘 컨트롤하면은 그 자체가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야, 이 그림이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텅입니다. 텅.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카도심을 통하여 영광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의 신부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 신부 단장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루악 하코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노인이에요. 또 나그네입니다. 저 미국에 와서 지금 나그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아와 이 토라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나라로 구별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샬롬.